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천상에서 온 천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좀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반주자들에게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약보가 앞에 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좀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15번에 있는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매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 함께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 잘못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진리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각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로 예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 전체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교동문 33문입니다. 교동문 33문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교동문 33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신앙을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모범국이라고 하는 칭호가 무색하게 서울과 광주 또 여러 지역으로 이제 2.5단계, 3단계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8.15 집회 문제를 가지고 거짓 메시아들, 거짓 교회들, 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생기도록, 교회가 이런 일로 분열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셔서 국가와 또 의사들이 잘 화해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벌써 6개월, 7개월째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밖에 다니지 못하시면서 몸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곳에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저 예배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천성인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국의 모범국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무색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단계, 3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미움과 분노와 분열이 저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분열과 아픔의 슬픔이 저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병원에서 오래 있으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초유의 비극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여러 부분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복음, 자기 비움의 복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푸른 가지를 가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눈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특순회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같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을 부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좀 배우는, 깨닫는,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힘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어야 이기는 이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국도 섬김과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말이 센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작지만 삶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굴에 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빠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를 모함해서,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사자굴에 막 집어 넣고 큰 돌을 가져와 가지고 사자굴을 막아 놓는 것을 봅니다. 이 이제 다리오 왕, 이 메데 왕 다리오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걱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자 온 세상에, 이 메대 제국에 온 세상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다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억울한 고난을 주실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나사로가 다 죽고 나서야 오히려 그곳에 가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갑니다. 제자들은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고침의 은혜를 바랬지만 실제로 큰 좌절을 겪고 죽음을 겪고 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죽음에서 건지는 은혜. 자기의 동생이 오라비가 죽었는데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 넓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살면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고난 너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나라의 큰 재난이고 전 세계가 당하는 재난이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큰 어려움과 재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광훈 사태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전에 다니엘이 있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아수르에게 항복해서도 안 되고 이집트에게 항복해서도 안 되고 이때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와하고 다르게 말씀대로 삽니다.
이집트와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야와 미가 또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호세아를 통하여서 강력한 부흥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이런 초유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후에 이제 므낫세가 등장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신앙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마음,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부흥 운동은 요시야가 죽고 끝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 손자가 차례로 왕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아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수르나 그런 나라가 용맹하고 잔인한 나라였지만 아수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아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룹니다. 제국. 여러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다윗이 정성을 쌓았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쌓았던 성전인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니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까지 불태우셨고 법궤를 없애버리셨어요. 법궤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두 돌비가 있는 법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하나님께서는 없애시면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1000km가 됩니다. 이게 1000km를 걸어서 가게 하면서 빨가벗겨서 걸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여러 번의 포로기,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유다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언가 신비스럽고 무엇인가 깊이 있고 무엇인가 불안하게 만드는 꿈인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왕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세상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꿈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특징들을 때때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했는데 자기 꿈 하나, 자기 잠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오면서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정복한 최초의 왕,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점을 잘 치는 사람들, 계시에 능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과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계시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맞춥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꿈과는 좀 달라요. 요셉은 꿈을 말해주는 것을 해석했다면 다니엘은 그 말해주지도 않은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어려움이 더한 곳에 은혜도 크다.
놀랍게도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못 누려요. 우리가 뭐 만사형통 인생의 평강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은혜로 느껴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깊은 신앙의 성장을 누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독특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의 시대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독특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도 더 커지겠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뭔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왕이 한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인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금신상 머리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고 당신의 제국입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막 우쭐해졌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 절하도록 요청합니다. 30m가 넘는 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이걸 만듭니다. 이거 몇백 조짜리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사람들을 나중에 불러 모으고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 노래하게 하면서 그 앞에 가면 어떤 큰 감동을 경험할 정도로 그 앞에 압도적인 힘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 신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본문을 다음에 언젠가 해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 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 이 은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노스는 불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에 강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쇠는 힘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게 되고, 로마 제국도 나중에 분열되어서 쇠와 진흙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역사의 흐름을 쭉 보여주는 다니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전의 나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제국들이 계속 될 것인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건 안 듣고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34절을 좀 보면, 34절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무슨 얘기입니까? 돌이 하나 굴러온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신상, 막 금, 은, 쇠의 노수로 만들어진 이게 있는데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굴러온다는 거, 돌 굴러가요 하는 것처럼 돌이 멀리서 굴러온다는 겁니다. 멀리서 천천히 굴러오더니 발 밑둥을 툭 쳐요. 툭 치니까 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데 밑에 있는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위에 것 전체, 금, 은,
노, 철, 이 모든 나라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또 착하게 해설해 줍니다. 43절과 4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하고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44절이 핵심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시대를 전체를 말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이 만들지 않는, 사람의 영광에 속하지 않은 돌인데 돌이 굴러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돌 하나가 영광보다, 사람이 만든 어떠한 제국보다 강력하여서 돌이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금의 나라도, 은의 나라도, 노새 나라도, 철의 나라도, 진흙과 쇠의 나라도 이 돌의 나라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착각하여서 금신상의 나라를 높이고 금신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꿈꾸면서 전체를 자기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에게 다 절하도록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 나라가, 이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교회도 착각을 합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 큰 건물을 지으고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 안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될 줄로 착각합니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죄성이 있는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막 계획하여서 뭔가 막 보여주는 방식으로, 교회에 막 오면 막 성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 그게 아닙니다. 큰 나라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겸손과 섬김의 방식이 아니라 힘을 앞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없어지고 사람만 남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가지고 전쟁을 그치면,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면 이긴 자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교회도 힘을 가져서 막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과 싸워 이기면 그 나라가 올 줄로 아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옵니다. 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낮춰짐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금신상을 만들고 악기를 동원하고 대형 마스게임을 하고 대형 종교 집회를, 정치 집회가 아니라 종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은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있으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금과 은으로 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는데 금과 은으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로 쌓으라고 하냐면 흙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토단으로. 놀랍지 않아요? 영광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지 않고 조촐한 흙으로 만든 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 않았어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여러 아수르,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리스가 세운 신전에 비하면 10분의 1 규모도 안 됐어요.
상징으로만 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영광을 다 담아주지 않고 제단을 쌓아도 사람이 손대지 않는 흙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돌로 혹을 단을 쌓으려고 하면 돌을 다듬어서 예쁘게 쌓지 말도록 했어요. 다듬는 것은 예쁘게 쌓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냥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정교하게 예쁘게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처참한 우리 자신의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직한 것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 다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거기서 쌓아놓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드리면 예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야성으로, 예배는 막 예쁘게 막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 앞에 내 죄가 거기서 사해졌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이 다듬지 않은 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막 제국을 쌓고 화려한 명성을 얻고 이름을 내고 건물을 쌓고 교회가 막 엄청나 이런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딱 토해내는 것,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예루살렘에 혹은 제단들을 쌓을 때 돌로 쌓는, 손대지 않도록, 정을 대지도 않도록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쌓으라고, 거기서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달라요. 사람들이 세우는 이 화려함과 힘과 권력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절과 3절, 22절과 23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가 손대지 않은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에 교회가 이루어진, 주님께서 바로 그 머릿돌이 되어서 성도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하면서 손대지 않는 돌. 그러나 이 모퉁이 돌, 제단 위에 돌이 되어서, 제단이 되어서 그 안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 정직하게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자기 우월한 마음과 남들 앞에 보이기 좋게 자기를 속이는 모든 것들,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바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시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비교되는 거예요. 제국과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딱 비교하면서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945년 이후로 75년의 부흥의 시대, 광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제시대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교회가 어두워도 일제시대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나중에 신사참배하면서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신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을 따르지 않는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힘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산다.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 민족의 죄를, 조선 500년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한다. 십자가만 따른다. 말씀만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실 이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나라냐, 이 다니엘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돌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집중적으로 이 왕이 누구냐, 이 돌이 누구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돌을 나라, 이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돌이 무엇이고 그 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돌이다. 내가 그 돌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는 돌인데 제국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뜨이지 않는 돌, 사람의 손대지 않는 이 돌, 날라와서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 전체를 살피지는 않겠지만 이사야서는 이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받는 종. 다시 해볼까요? 왕인데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는데 군림하지 않고 고난받는 방식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왕인데 고난받는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네 번에 이제 이사야서에 네 번에 걸쳐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42장, 49장, 52장, 53장입니다. 42장에서는 왕인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지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쳐있고 피곤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격려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치지 않고 그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으로 위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장에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낯선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라고 말해요. 52장에서는 타인보다 훨씬 상한 분, 52장 후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왕이면 군림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인보다 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정신이 상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나와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난을 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인데 힘으로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방식은 교회가 따르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잘나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성공하면 따라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식의 나라가 제국의 나라, 힘의 나라, 군사력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다 이기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선시대 후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박성춘이라는 어떤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 7등급이 있답니다. 천민은 원래 사람으로 안 친대요. 천민이 여기 2명이 천민이 아닌데 2명이 천민이 앉아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플러스 아닌 것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민 중에서도 제일 낮은 천민이 뭐였냐면 백정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도 그냥 박가였어요. 박가.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 전염병, 제가 왜 일제시대를 말하려고 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콜레라가 돌았어요. 콜레라가 여러 번 돌았는데 콜레라가 돌면 이 왕가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다 집례하는 제사를 드려서 하늘을 위로하고 구휼미를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땅을 위로하고 하늘과 땅을 위로해야 콜레라가 그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민간에서는 무당들을 불렀어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했고 소를 잘라다가 소 머리, 그 비싸잖아요. 돼지도 아니고 소 머리를 잘라다가 집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고양이 부적을, 고양이 그림이나 고양이 부적을 집 앞에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주의 귀신이 병을 가져온다, 이렇게 귀신이 병을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정 하나가 콜레라에 걸렸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무어 목사님이었는데 소개를 해주어서 이 의사에게 가보아라 해서 이제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갑니다. 에비슨이 누구였냐면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 왕의 주치의에게 갔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골목을 따라가지고 그 콜레라 걸린 이 백정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치료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왕가도 깜짝 놀라고, 왕을 다스리는 어이가, 왕은 한 사람으로 치지 않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옛날에는 셈법이 그런 거였어요. 왕을 배신하면 10,000사람, 10,000사람, 100,000명, 나라 전체를 배신하는 거였다고요. 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사람도 아닌 것을 치료한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러면서 치료를 한 거죠. 이게 그것이, 이 상황이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이 박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제 무어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어 목사님 교회에 이제 백정 6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왕가 시민들이, 왕의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백정들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무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다. 그 무어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조건을 내걸죠. 우리 칸막이 쳐가지고 앞에는 왕가가 앉고 저 뒤에는 백정이 앉도록 그 정도 하십시다. 조선에 예법이 있는데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존중해 드리죠.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백정이 박가가 그 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 출신의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되고, 왕가의 가문이 거기도 장로가 되면서 그 교회 백정 출신의 장로와 왕족 출신의 장로가 같이 섬겨요.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아들, 백정 출신의 아들, 이 아이는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이라는 분이십니다. 상서로울 서, 빛 양자를 써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널리 펴라는 의미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되고, 봄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얻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분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이 박성춘 이 사람 은행가가 나중에 되어서 서재필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돕고,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멤버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멤버가 되고, 서양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두 가지를 같이 했던 이 박서양이라는 분은 만주로 나중에 일제시대 넘어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의사가 되고, 이 독립운동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기 주치가 되는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조선이 받아들였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는 일본, 그 조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맞서서 막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그 아들이 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에비슨 같은 사람, 알렌 같은 사람,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아주 미국에서 잘 살고 캐나다에서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천민과 왕족의 차이 없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저런 게 기독교구나 배웠던 거예요. 힘보다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센지 예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힘에 미혹돼요. 제국에 미혹돼요. 바벨론과 같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해요. 페르시아와 같은 기독교를 세우려고 해요. 로마와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삐이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자신의 몸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섬김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면 이렇게 돼요. 자꾸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겨서 큰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우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서 예언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편면하고 모든 제국을 다 이기면서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리고 모든 압제와 억제의 그 무거운 짐들이 끊어지고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내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내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제단 위에 나의 삶을 내어놓을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이쪽이 세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라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겉으로 보기는 교회가 밀리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십자가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지를 깊이 고민하는 참 성도들이 드러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혼란스러웠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힘을 추구했구나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할 때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이 말씀하고 정리할 텐데, 귀신론과 세균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콜레라는 귀신이 그를 잡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벌레가 윗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는 이제 세균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세균, 벌레가 뱃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뭘 하죠? 뭐 해요? 잘 씻고 물 끓여서 먹고 적당하게 건강을 취하면 금방 낫는다고 가르쳤어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 합리주의. 따라서 기독교 합리주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창조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배워서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치료해 주실 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전달했어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천민을 대할 때도, 백정을 대할 때도 왕을 대하듯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대할 때 그 사람들은 미신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한 이단의 종파에 속한 교회입니다. 모든 병은 귀신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걸린다. 이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초토화 되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때가 1910년대거든요. 이 배경이 11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방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의 선함과 이것들을 잘 가꾸면서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신적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110년 전보다 이렇게 신앙이 후퇴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기도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그 전에 110년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 정신이 일제히 제국을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드는 그 세력들을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겨내고 견뎌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조선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마음을 얻었던 거죠. 교회가, 우리가 믿지는 않아도 교회는 참 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까먹고 있어요. 힘을 추구해야 돼요. 권력을 추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미신적으로 막 믿으면서 말씀은 없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은 없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식의 삶을 잊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절에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장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말하자면 일제시대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 시대같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힘과 권력에 있지 아니하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경험했고 보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고, 우리 역사 가운데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멸시를 받았고 무시를 당했고 질고를 알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낮아짐의 방식으로,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환상을 보아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힘과 권력, 자신의 권세, 영광에 있는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도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영광, 고난과 멸시를 받는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손대지 않은 돌 위에 우리의 죄를 토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황금 기도는 축도 때 같이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고통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고에 참여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십니다. 주님 멀찌감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같이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이 나라가 교회별로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고요. 또 의사들, 민노총 이렇게 분열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마음을 주시도록, 또 그리스도인들이 내 거 먼저 챙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저희 고미숙 집사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시고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잘 견뎌오셨는데 잘 수술하시고 깨끗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파송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과 죄를 토해내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자각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비우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목숨도 함께 바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영화스럽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그 고난의 시기에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널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길에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시대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